보내준 거를 읽다가 너무 마음이 감동돼서 이 선교사님은 사도 바울 같으신 분이구나. 제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선교사님 빨리 우리 교회 오시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광야에 세운 십자가, 십자가의 제자도, 또 세 번째 책을 아름다운 동행.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은 장로의 신학대학원 또 석사 나오시고 중국 섬서 사범대학 역사 박사님으로, 또 제가 오늘 이렇게 자세히 책에 있는 양력을 보니까 제가 너무 대단하시고 훌륭하신 우리 선교사님, 또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외삼촌이 목사님이셨는데 외삼촌의 사위, 외삼촌의 그 딸의 그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할렐루야로. 청년주의에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초대해 주신 목사님 또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청년 때 이렇게 주께 헌신하고 오로지 한 길, 선교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30주년 넘기고 하나님께서 그간의 선교 활동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는가, 그 아름다운 동행이다 이렇게 수필집을 썼어요. 그래서 중국 대륙에서 25년, 또 대만에서 주님께서 동행해 주신 그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적었는데, 제가 여기 하늘 비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와 감동이 있어요. 특별한 감동이 있어요. 큰 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실한 교회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들어와서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한 분 한 분이 참 하나님의 귀한 자녀분이고 정말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찬양과 기도, 이 섬김이 그냥 온 교회 예배당 안에 가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동, 눈물이 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뵙는 것 자체가 은혜고, 그 말씀 30여 분 이렇게 전할 터이지만은 그 말씀의 내용은 이 책에 다 담아서 아름다운 동행,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 그리고 동역자들 간의 아름다운 동행, 그리고 자연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한 가정당 한 곳씩 제가 드리려 가져왔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이 말씀은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본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당시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았던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요나에게 적대 국가인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요나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거리낌이 됐어요. 원수의 나라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요나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해서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 벌써. 그가 배를 타고 가다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요나가 하나님께 통이 자복했어요.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심판과 저주가 있다라는 아주 그냥 강력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아수르 나라의 이 백성들이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예, 이 요나의 이야기 적군의 이 선지자죠, 선지자. 요나 같은 선지자가 이렇게 전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그렇게 참여를 하는데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영혼이 12만여 명이나 있다. 그리고 육축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축도 있대요. 하나님께서는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이 메시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랐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요나와 같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나와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가까이 대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지만은 나와 거리가 있는 사람, 좀 마음에 와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냥 관심도 안 갖고 그리고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않고 보아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치는 요나와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나와 마음이 합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마음속에 그 미움이 있고 내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는 이런 영혼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있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원수 됐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 생명을 쏟아부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가까이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에게까지도 원수와 같은 그 민족에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 영혼들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이제 한국은 거리마다 외국인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곳저곳 서울에 와서 다녀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외국인들이 참 많이 보여요. 우리 한국이 예전에는 단일민족 국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왔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그 인구 밀도 중에 5% 이상만 되면 이제는 단일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이미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사는데 5% 이상이 넘어서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고 이제는 다종족, 다문화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에서 온 우리 조선족 교포들 또 탈북해서 들어오신 세터민들 또 뭐 중국 한족들 뭐 러시아인들 또 서양 사람들 할 거 없이 길거리에
외국인들을 그냥 너무너무 많이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자유롭게 지금 이 한국에 와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도 이 나라가 자기의 나라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늘 비전교회는 참 이름이 참 멋져요. 하늘 비전교회예요. 하늘 비전, 하늘의 그 비전을 보고 이루어진 이 교회는 다민족, 다국가, 어떤 민족도 하늘 백성으로 품고 이렇게 함께 하나가 되어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대로 이 하늘 비전 교회가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셔서 많은 소외된 사람들을, 소외된 민족들을, 그 영혼들을 이렇게 다 교회에 불러오게 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예전에 단일 민족이 아니고 모든 민족을 품는, 열방을 품는 이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은 동시에 가까운 곳과 먼 곳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셔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지상 명령.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이 아니라 동시에, 예루살렘과 땅끝 동시에 품으시는 하나님. 동시에 사랑하고 동시에 마음을 품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가까운 예루살렘, 유대, 우리 주변만 선교하라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우리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멀리 땅끝과 같은 그런 곳을 함께 품고 선교하라는 것이죠. 하늘 비전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척에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곳 전도하기도 바쁘고 교회를 섬기기도 바쁘지만은,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땅끝 선교한다고 중국, 대만 선교할 때 우리 하늘 비전 교회가 선교 헌금을 후원해 주셨어요. 저희와 함께 선교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단지 물질만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늘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선교지에서 이런 선교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너무나도 감개무량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이 하늘 비전교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가 우리 멀리 땅끝 선교도 하지만은 또 우리는 한편으로 이렇게 저희가 선교지에서 우리 하늘 비전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도 복음을 잘 전해서 더 충만케 해주세요. 하늘 비전교회가 더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굵직한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선교지에서 저희는 또 오히려 이렇게 하늘 비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 비전교회가 이렇게 우리 목표로 삼고 정말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땅끝까지.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이 땅끝을 다 품는 이런 마음으로 소외된 계층들도 정말 잘 있고 다민족, 다국가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품고 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잠깐 그간의 대만 선교를 어떻게 해왔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만은 사실 우리 한국보다도 그 영토가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인구는 우리 한국의 2분의 절반 정도 돼요. 그런데 이 대만은 일찍이 복음이 들어왔는데 복음이 부흥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는가 했더니 이 섬나라에는 참 그 우상이 많아요. 일본도 섬나라지요. 일본이나 이 대만 같은 이 섬나라는 태풍이 있고 바다를 통해서 먹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바다와 싸워요. 그런데 이 태풍과 이 지진이 끊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뭔가 두려움 속에 떨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만은 이 민간 종교가 이 도교를 숭배하는 나라예요. 이 도교가 이 불교와 혼합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여러 기타 민간 신앙하고 다 이렇게 혼합되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신론 국가예요. 불교도 아니고 도교도 아니고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사당들이 가득해요. 곳곳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 한국보다도 200년 일찍 아니 20년 일찍 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200년도 더 앞서 있는 4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긴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 복음화율은 4%, 5%밖에 안 돼요. 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국가예요. 뿐만 아니라 이 대만은 다 민족, 다 종족 국가예요. 산지에 가보면은 고산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시대에 이 육지에서 배를 타고 건너왔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이 또 달라요. 명나라 때 들어온 사람, 청나라 때 들어온 사람, 또 공산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쫓겨온 사람 할 거 없이 각각 그 종족들이 다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나라이지만은 그 나라는 대만이라는 나라는 이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니까 우리 하늘 비전교회를 생각해 보면은 대만에 그 흥산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와 좀 비슷한 규모예요. 이 흥산교회는 30년이 넘는 그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12명, 15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런 교회예요. 그 흥산교회가 왜 그렇게 이 복음이 잘 증거가 되지 않느냐면 거기에 오시는 이 성도님들 보게 되면은 각각 다 종족들이 다 달라요. 언어도 다 달라요. 뭐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분,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분, 뭐 태국에서 오신 분, 그리고 대만에 계신 분, 뭐 여러 저희들까지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냥 소통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문화적인 이런 충격이 있어요. 참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나라, 이런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 대만이라는 곳에서
저희들에게 하게 하신 일 세 가지를 하게 하셨어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이 중국 대륙에서 25년 동안 이렇게 선교하다가 이 중국 추방을 당했잖아요. 선교사들 다 쫓아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어디로 가서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만으로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대만으로 보내주셨을 때 코로나가 한참 때였어요. 그러면 잠시 문을 두세 달 열어 놨을 때 저희들이 그때 대만에 들어갔던 것이죠. 대만에 들어가자마자 저희 부부가 격리되었어요. 저는 2층, 아내는 3층으로 15일 동안 격리되어서 거기에서 방역 격리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어디 나갈 수도 없었어요. 문 열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 15일 동안 도시락을 매 하루에 3끼씩 해야죠. 45개의 도시락을 생전 먹어보지 않은 대만의 도시락을 다 먹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맛있더라고요. 대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참 놀래요. 도시락이 맛있더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격리된 가운데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비전을 주신 것이죠. 대만에 머무는 동안에 저희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 가서 어느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대만에서 하게 하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자립 교회 협력 목회를 하게 하셨어요. 60이 넘어서 대만에 이제 가게 됐는데 교회를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 개척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곳이었어요. 우리 한국처럼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세요 자유롭게 이렇게 전할 수 없는 나라예요. 일본과 이 대만은 밖에서 이렇게 막 권유하고 이런 문화가 아니에요. 이렇게 상대방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것들을 그 대만이나 일본은 그런 문화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중국에서 이렇게 쫓겨났을 때 어떻게 저희들이 대만으로 오게 된 것을 알았는지 중국의 교회가 대만의 목회자에게 저희들이 왔다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런데 그 목회자도 중국에 선교하러 갔던 대만 목사님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왔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반겨주시는데 그분들이 목회하는 곳 가보니까 개척교회예요. 성도들이 없어요, 거의. 그리고 이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이서 예배드리고 성도가 없어가지고 참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먼 그곳에 가서 매달 한 번씩 가서 그 교회를 섬기게 했던 것이죠. 이런 미자립 교회, 삼성교회, 또 주베이 교회, 흥산교회, 따프교회, 또 베이타 교회, 한 5개 교회를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이렇게 순방하면서 이 적은 미자립 교회를 섬기도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갈 때마다 김치를 잘 만들어 가지고 김치를 가지고 교회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은 이제 예배가 마치면은 성도들이 한 자리에서 식사를 같이 할 때 저희 김치 선교를 했어요. 한국의 김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성도님들이 오늘 선교사님 김치 가져오셨어요? 김치 보고 오시는 할아버지도 계세요. 김치가 그렇게 맛있대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가면 그 어려운 교회들이 생기가 돋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하는 분들 저희들이 가면 또 신방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사님도 섬기고 어려운 교회를 섬기는 이런 그 미자립 협력 목회를 그간에 해왔어요. 두 번째는 문서 선교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사명은 중국 대륙에서 25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이제 대만에 들어갔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서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대만은 특히나 이 방역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한지, 코로나 환자가 서너 명만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다 그냥 차단하는 거예요. 대면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교회를 찾아갈 수가 없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럴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영감을 주기를, 이렇게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 책을, 중국에서 냈던 이 책을 중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번역을 해서 중국어로 책을 내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 이 책을 중국어로 대만에서 출판했어요. 이 책을 출판해서 각 교단, 신학교 원장, 신학교에게 이 책을 보급하는데 대만 분들이 이 책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에 자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떤 기업인은 이 책을 보고, 중국말로 쓰여진 이 책을 보고 이 화교가 너무 감동을 받고 850권을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에 또 말레이시아에 이 화교 교회들에게 이 책을 통해서 그들을 깨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언어로도 출판을 하고 싶어 한다고 그런 도전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닫혀지고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이때에 이렇게 이거를 번역을 해서 중국어로 두 권을 책을 번역하고 책을 출판해서 그 한 8천여 권을 이렇게 나누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대만에 있는 각 교단의 목회자들과 신학교 학생들에게는 대부분 다 알려지게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책이 점차적으로 선교사들에게 또 도전이 돼서 키르기스탄의 러시아어로 이 책을 번역을 해가지고 출판을 해서 쓰고 있고, 영어로 또 그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출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갈 수 없는 그곳까지 이 책을 통해서 선교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들이 문서 선교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늘 비전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후원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그 응답이 지금 이 책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전달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커자 이 객가인 선교를 통한 동남아시아 화교권 선교예요. 이 객가라는 말, 나그네 객자예요. 이 객가 종족이 있어요. 이 객가의 종족은 본래는 중국 내륙의 북방에 살고 있었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북방 민족이 큰 재난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그 객가 민족들이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객가 종족을 마치 나그네 같은 종족이다, 떠돌이 종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객가 종족이 얼마나 큰 집단이냐면 사진을 보게 되면 그 객가 종족은 집들이 원형 형태로, 저기 화면에 나타나 있듯이 큰 원형 형태로 이 건물을 짓고 그 안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
건축 양식을 토로라고 해요. 토로. 둥그렇게 돼 있죠. 예, 수백 명에서 수천 명까지 그 안에서 살아요. 꼭 성처럼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원형 형태의 건물 속에 그 종족들 안에 자기만의 그 문화를 그대로 계승하며 살아가는 종족이 객가 종족이에요. 그런데 이 객가 종족은 전 세계적으로 8천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인구하고 거의 비슷해요. 8천만 명. 중국 내륙에는 6,500만 명이 살고 있고 해외 대만에는 430만이 살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나가 있는 종족들이 1,000만 명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 가보면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로 흩어져서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은 객가 종족이에요. 객가라는 말을 중국말은 커자라고도 말을 해요. 커자 종족, 하카족 여러 말을 이렇게 써요. 하카, 객가, 커자 동일한 종족이에요. 그런데 대만에 43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이 종족들은 자기들의 문화를 갖다가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언어를 고수하고 있어요. 지금도 자기 언어를 사용하도록 일반 보통 중국말을 배우는 학교에 갔어도 객가 종족들은 따로 객가 말을 배우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문화, 자기 종족의 뿌리를 굳건히 지키려고 하는 종족이 이 객가 종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들어가기 너무 어려워요. 그들은 우리 한국의 유교 정신보다 더 투철한 이 자기들만의 그런 종족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그 종족에서 추출돼야 돼요.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민족, 그 문화를 거슬려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너무나도 어려워요. 대만의 기독교 비율이 몇 프로라고 그랬죠? 4%, 5%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객가 사람들은, 객가 종족은 0.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100명 중에 한 사람도 안 믿는 거예요. 너무나도 복음화율이 적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객가 종족을 품으라고 하나님께서 연결을 시켜주셨어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객가의 종족인 이 장로님을 알게 하셨는데 그것도 참 사연이 있어요. 오선교사가 이제 우리 대만에 가서 있었는데 그동안에 몰랐는데 이가 앓기 시작했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소문에 듣자 하니까 어떤 크리스찬 장로님이 치과 의사인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누가 알려줬어요. 대만 사람들이. 그래서 찾아갔더니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이 공짜로 치료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한 7년 동안 남성 중창단을 이렇게 해왔는데 저희들은 시간 되면은 밤중에 하는 거지만 오셔서 같이 찬양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단원 중에 한 사람이 황 장로라는 객가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저희들을 유심히 보더니 자기들 그 객가 종족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저희들을 다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 객가 교회들을 다 일일이 다 이렇게 안내해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이 객가 종족을 알게 됐던 거지요. 그렇게 어려운데 그래도 소그룹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객가 교회들을 또 섬겼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 객가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지난 24년 12월 28일에는 객가의 날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대만 총통이 거주하는 그 총통부 앞에서 객가 종족들이 다 모여서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한 번도 이렇게 그들이 크게 이렇게 외치는 그런 기도를 드려본 적도 없고 그렇게 신나게 찬양을 그렇게
빌 수도 없었던 그 종족들이 전국에서 같이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함께 총통부 앞에서 복음을 외치고 찬양을 하고 춤을 추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객가 종족의 부흥을 위해서 연합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객가 종족뿐만 아니라 대만 교회에게 도전을 주었고 대만 교회에게 도전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객가 종족이 전 세계 교회에게 도전을 주고 있었어요. 이 모임이 연합 모임이 얼마나 탄탄하게 이어져 가는지 이 객가의 소수 그리스도인들 그렇지만은 일단 백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객가 종족을 부흥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고 정말 뜨겁게 선교를 위해서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대만뿐만 아니라 이 객가 종족이 화교 교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객가 선교 신학원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객가 신학원에서 한 20여 년 동안 해외 선교를 해왔던 이 선교 단체를 아주 동역자로 붙여주셔가지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매년마다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제가 인도네시아 가고 말레이시아 가고 그곳에 교회들을 섬기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예배해 주시고 대만을 넘어서 이제는 동남아시아로 또 해외 여러 지역으로 지역을 넓혀가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교회의 건물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교인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심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나라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듯이 저희 한국이 어떻게 보면 원수의 나라 같은 중국 아니겠어요? 이곳에 가서 중국에 가서 중국 전역을 500여 차례 순회하면서 그 영혼들을 품고 위해서 전했어요. 그 중국을 배우고 사회주의 국가 체제 속에 닫혀있는 이 교들 속에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씨를 뿌리게 하셨는데 공산당원도 제가 예수 믿는 건 잘 알아요. 비록 저를 추방했지만은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이 귀하다는 것을 알아요. 저를 가르쳤던 박사 지도했던 교수도 예수를 믿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동료들이 공산당원이었던 석사 박사생들이 예수를 믿는 동역자들이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을 중국으로 보내시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중국은 우리 한국의 100배나 넓은 땅덩어리 있잖아요. 그런데 이 100배나 넓은 이 땅, 넓은 이 중국을 500여 차례 동서남북을 다 이렇게 다니면서 비밀스럽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너희는 가까이 있는 영혼, 멀리 있는 영혼도 함께 품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주님, 우리 하늘 비전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영혼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계속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 비전 교회를 사용해서 예루살렘과 같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땅끝과 같은 먼 공산권,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그런 나라 이란까지 품고 그 영혼들을 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가까운 곳에 먼 곳에 있는 그 영혼들을 품고 가시는 이런 교회로 하나님 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하늘 비전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렇게 써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해 주셔서 인근의 이 소외된 계층들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이런 비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한 분 한 분 그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늘 통행해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가족을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늘 비전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